한국교회 이단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좋은 날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두 번째 한국교회 이단사 강의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진리를 더욱더 굳게 붙들고 복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공부할 때에 주께서 지혜 주셔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잘 새기고 가슴에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교회 이단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한국교회 이단들이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이어져 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박태선과 문선명까지 오기까지 어떤 이단들이 있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이후의 이단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거는 이 이단들에게도 모태신앙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신앙의 2세대, 3세대들이 줄지어서 나오면서 통일교회도 이미 아동부와 유치부 이런 구성들이 다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만희 사후를 준비하고 있는 이 신천지의 아류들만 벌써 1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단의 계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단들이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 그 계보를 따라가다 보면 앞선 이단들의 주장을 답습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의 계보를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김백문이 주장한 그 시대 구분, 구약, 신약, 성약 시대 구분은 정명석과 안산홍에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비유풀이, 짝풀이의 경우는 이만희에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계보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박태선, 문선명 이후에 가지치기를 해서 생겨난 이단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태선 계열이 있는데요. 박태선이 얼마나 걸출한 이단이었는지 그 제자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제자가 바로 조희성이라는 제자입니다. 이 조희성은 영생교를 세우게 되는데요. 자신 있게 육체로 영생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자신을 이긴 자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고 신도들을 통해서 자신을 주님이라고 부르도록 했습니다. 경기도 소사의 위치에서 이 영생교의 자리를 잡았는데 사람이 죽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표어를 내걸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생교가 시작한 이후로 죽은 사람은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조희성은 2004년 6월 19일에 감옥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합니다. 신도 살해 교사 혐의로 복역을 하게 되고 그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지금도 2,000명 정도가 소사에서 모이고 있는데요. 이 조희성이 살아있을 때보다 죽어서 영으로 더 왕성하게 활동한다라고 하면서 그 2,000명 정도의 신도가 여전히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영수라는 사람이 에덴성회라는 이단을 세우게 됩니다. 가평 가는 길에 보이면 에덴성회 타운이라는 것이 세워져 있는데요. 거기가 바로 에덴성회의 본거지입니다. 박태선의 영향을 받아서 생수를 강조하고 자신이 안수하는 생수를 마셔야만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생수를 바르면 죽은 사람도 그 피부가 고와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 박태선의 영향을 받은 구인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구인회는 천국복음전도회라는 이단을 세우는데요. 노골적으로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주장을 합니다. 대부분의 재림 예수에 관한 교리는 이 구인회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묘지에는 재림 예수의 묘라는 묘비명을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이 구인회를 따르는 사람들도 아직 존재하고 있는데요. 양재동에 가보면 초막절 회관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인회의 사진을 두고 예배드리는 신도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 다음 박태선과 이 이만희를 연결하는 중요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하는데요. 바로 김풍일입니다. 이 김풍일이 등장해서 실로 등대 중앙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김풍일은 박태선의 전도관에서 전도사를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봉천동에서 실로 등대 중앙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생명나무라는 책을 만들고 교리를 정리했는데요. 이 대부분의 교리가 역시 이전에 있던 교리를 정리한 것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비유로 풀어야 한다. 그리고 성경은 짝이 있다.
그리고 동방 땅끝은 한국이다라는 교리를 정리합니다. 그런데 이 사상이 신천지와 거의 유사합니다. 신천지의 내용이 이 김풍일의 생명나무 교리를 그대로 답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단 상담 시에 이만희의 교재가 부족하면 이 김풍일의 교재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풍일이 김노아로 개명을 하고 정명석의 애천교회를 매입한 다음에 이 이름을 세광중앙교회로 개명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박태선의 영향을 받은 이단들이었습니다. 박태선이 한국교회 이단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박태선 계열이 존재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박태선 계열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막성전 계열이 또 있는데요. 이 장막성전 계열의 대표 주자가 바로 유재열이었습니다. 이 유재열은 신천지로 이어지는 중요한 끈이었습니다. 유재열은 신천지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 정도입니다. 1966년에 경기도 과천에서 장막성전을 세우고 그 시작을 알리는데요. 약 2,000명 정도의 신도가 모였습니다. 말세의 심판에 대비해서 자신을 어린 종으로 세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신천지의 14만 4천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유재열의 장막성전에 14만 4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서 장막성전에 들어오기 위해 신도들이 많은 재산을 바치게 됩니다. 1969년 11월 1일에 지구의 멸망이 오니 그 전까지 빨리 장막성전에 들어오라고 포교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면서 그 교세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유재열은 신도들의 돈으로 음주 가무를 즐기고 허랑방탕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다가 1975년에 신도 폭행 혐의로 구속되면서 그 이후에 장막성전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복역 후에는 고급 한정식을 운영한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유재열의 사위가 바로 가수 싸이로도 유명하죠. 그렇다면 유재열의 장막성전이 왜 중요한가? 바로 1967년에 장막성전에 이만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이만희가 바로 유재열의 장막성전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유재열의 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 이만희가 사기를 당했다며 유재열을 고소하고 그 장막성전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홍종효라는 인물을 만나서 직접 이단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을 자신과 홍종효라고 주장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이만희 역시도 독창적으로 자신의 교리를 세웠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있던 교리들을 짜깁기 해서 자신의 교리를 세우게 됩니다. 재림주 교리, 비유풀이, 짝풀이, 14만 4천, 증거장막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전에 있던 이단들의 것이었습니다. 1984년 3월 14일에 신천지가 시작되는데요. 10명 남짓하기 시작한 작은 이단이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맞춤형 포교 전략을 세우면서 그 신도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신도수가 약 2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 신천지의 재산 규모가 현금과 부동산을 합치면 약 5천억 정도의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 최대 이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신천지의 모습이 통일교의 처음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기업가들과 연구가들 그리고 지식인들을 섭렵해서 그 사람들을 철저하게 지원을 해주고 거대한 방패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기업가적인 전략이 뛰어났던 인물이 바로 이만희였습니다. 그 다음 박태선과 양대 산맥을 이뤘던 사람이 바로 문선명이었습니다. 이 문선명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정명석이었죠. 정명석이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라는 이단을 세우게 됩니다. 이 JMS가 정명석의 약자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저스 모닝스타라는 의미로도 사용을 합니다. 이 정명석은 문선명 밑에서 반공 승공통일 강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충남 금산에 JMS 본부를 세우게 됩니다. 이 정명석은 수많은 여신도들을 성폭행해서 문제가 됐었는데요. 10년형의 징역형을 받고 2018년 2월에 출소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도 한 프로그램에서 이 정명석을 고발하는 내용이 다뤄졌었는데요. 그만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위험한 것은 이 신천지나 JMS 같은 이단들이
나는 신천지다, 나는 JMS다라는 것을 알리고 포교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JMS 같은 경우는 대학교 내에서 모델 동아리, 치어리더 동아리라는 것으로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모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주관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박태선과 문선명의 영향을 받은 이단들의 계열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 박태선, 문선명 계열 외에 또 다른 한 가지 계열이 있는데요. 바로 구원파입니다. 이 구원파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별히 두 가지 구원파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박옥수 구원파와 이요한 구원파가 있습니다. 이 박옥수 구원파는 여러분들이 명칭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관 명칭으로는 대한예수교 침례회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교회 이름으로는 기쁜 소식 무슨 교회라는 교회 이름을 쓰는데요. 기쁜 소식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여기는 박옥수 구원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극단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신이 구원받은 날짜를 아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일례로 간증을 할 때에는 자신이 구원받은 날짜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그 간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구원파는 사회적인 활동도 많이 하는데요. 이 박옥수는 국제마인드교육원이라는 단체를 세워서 마인드 교육을 하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군대, 심지어는 공공기관에 침투해서 은밀하게 포교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육아 커뮤니티를 세워서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들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합니다. 이 기쁜 소식 선교회 목사들이 강사로 가서 거기에서 강의를 하고 레크레이션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굿뉴스코라는 해외 봉사단을 세우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에 연수를 보내준다고 포교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IYF라는 단체를 세워서 매년 월드 문화 캠프를 하고 유명 인사, 대학 총장들을 강사로 데리고 와서 활동을 합니다. 이렇게 박옥수 구원파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활동을 하고 그 이름을 숨긴 채로 자신들의 포교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요한 구원파는 연예인들이 가장 많이 출석하고 있는 이단 구원파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대한예수교 침례회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생명의 말씀 선교회라는 기관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이름 앞에 그 지역 이름을 붙여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성남에 있으면 대한예수교 침례회 성남교회라고 이름을 붙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구원파가 지금도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국교회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안상홍과 장길자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안상홍은 1948년에 제7일 안식교 예수재림교회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인정하지 않고 성탄절과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고 해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1964년에 하나님의 교회 예수 증인회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교주 안상홍을 육신으로 온 하나님 재림주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자 교주인 장길자를 하나님의 아내 신부라고 주장을 합니다. 역시 3시대론으로 시대를 구분하고 있고 토요일을 안식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안상홍이 문제가 되는 것은 계속해서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종말의 때에 도피처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신도들이 이 도피처를 위해서 헌금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사용해서 부동산을 확보하는 데 씁니다. 지금 200개가 넘는 대형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신도수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곧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신도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신도들에게 돈을 가르치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기존에 있었던 기성교회들을 매입하고 그렇게 세를 늘려가는 악순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안상홍이 죽은 뒤에 분파가 여러 분파로 나뉘었는데 지금은 장길자가 어머니의 하나님으로 교주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에 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중요한 이단이 바로 안상홍입니다. 이렇게 이단들의 계보를 살펴보았습니다. 박태선 계열과 문선명 계열, 그리고 증거장막 이만희, 구원파, 안상홍, 그리고 이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균형 잡히지 않은 콘텐츠들이 너무나도 난무하고 우리 주변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미 지역교회에는 이단들이 상당히 침투해 있고 일상생활에 근접해 있습니다. 이단들이 우리 옆에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까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단들의 마지막이 성경 공부라는 점입니다.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죠. 이단들이 결국에 마지막에 성경 공부를 하러 가자라고 그 마지막 말을 건넵니다. 누가 이단인지는 모르지만 이 마지막에 멈추고 돌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이상하거나 낯설거나 의심이 가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반드시 교구 목사에게 먼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2주 동안 한국교회 이단사에 대해서 짧게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전해지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들, 우리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 양육 프로그램들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복음과 진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가실 수 있습니다. 올여름 많은 비가 내리고 참 무더운데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잘 이어가시고 이 무더운 여름을 잘 지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